합니다. 이 시간 우리 팔여전도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 모양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종들이 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로 갚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독감과 코로나가 극성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 식구들 가운데서도 코로나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하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식구들도 있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이 시간 예배드릴 때에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건강 지켜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윗 이야기인데요, 다윗에게 가장 탁월한 아들이 있었어요. 이름이 뭐냐면 압살롬이라는 이름이 뜻입니다.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샬롬, 평화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압살롬이라는 말은 평화의 아버지다라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도 이름에 걸맞지 않게 어떻습니까? 사실 이 압살롬이 평화의 아버지로서 삶을 살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왕인데 그 아들 된 자가 쿠데타를, 반란을 일으키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압살롬의 반란은요, 다윗에게 있어 어떤 면에서 바로 일생일대의 위기와도 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더더욱 놀라운 것은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다 그러니까 수많은 백성들이 다 압살롬에게로 붙기 시작했어요. 민심이 다윗에게서 이제 아들 반역자 압살롬에게로 딱 기울어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지금 위기감을 느끼는지 몰라요. 왜냐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신하들에게 말을 하게 됩니다. 일어나 빨리 도망가자,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필사적으로 도망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그 후궁 10명만 이제 남겨두고 가요. 그 10명 남겨둔 그 이유도 있긴 있지만, 근데 이 일이 후에 아주 큰 문제라도 또 대두가 되는 것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다윗이 도망갑니다. 피신하게 됩니다. 다윗을 지지하던 백성들도 신하들도 함께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다윗을 따르는 자들 가운데 용병들이 있었습니다. 용병이 뭡니까? 바깥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월급 받고 군사일을 해주는 걸 용병이라고 하는데, 블레셋 가드 사람 이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다윗이 이제 용병 이때에게 네가 줄을 잘 서야 된다, 쉽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나는 지금 이제 도망자의 신분이 되었으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근데 지금 모든 민심이 압살롬에게 가 있으니까 네가 나한테 있지 말고 압살롬에게로 가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겁니다. 그냥 물론 이제 이 다윗이 이때의 그 믿음을, 충성심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때가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있는 곳에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 왕이 계신 곳이 그게 죽음의 장소든 어떤 장소든지 간에 저는 함께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충성심을 이때가 다윗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블레셋 사람은 이방 사람입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인데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보다도 더 충성스럽고 믿음직스러운 사람이 바로 이때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요, 이 압살롬의 반역, 그리고 이때의 충성심,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여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진짜 의리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의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진정한 믿음의 의리는 뭐냐 하면 오직 하나님만을 영원토록 의지하고 섬기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의 의리를 가진 사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사무엘하 15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 한 전령이 다윗에게 급히 다가옵니다. 왕이시여 큰일 났습니다. 이스라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라고 보고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이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헤브론은 어디냐면 예루살렘에서 약 30km 떨어진 곳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반란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더 놀라운 것은 수많은 백성들이 다 압살롬의 반란에 대해서 지지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한순간에 모든 백성들이, 많은 백성들이 압살롬에게로 민심이 옮겨질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압살롬의 반란을 갖다가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지지한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사무엘하 15장 6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 압살롬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훔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정해져야죠. 하나님께로 정해져야 되죠. 왕에게로 정해져야 되죠. 여러분, 왕이 두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왕에게 집중해야 되는데 왕에게 집중하는 마음을 압살롬이 훔쳐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식으로 이제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갔냐 하면, 이제 압살롬이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일, 특별히 이제 성문을 통과하는 그 길목에 서게 됩니다. 그 길은 누가 많이 지나가냐면 재판받기 위해서 그 길을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게 됩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이제 압살롬이 먼저 그 사람, 어느 족속입니까? 어느 동네에 사세요? 그런 것 때문에 무슨 일로 재판을 받으려고 합니까? 그러면 재판받는 사람이, 그래도 압살롬이 누굽니까? 그래도 왕자잖아요. 왕자가 이렇게 친절을 베푸니까, 예,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이 억울한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재판받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너무나 억울합니다. 그 말을 들은 압살롬이 어떻게 합니까? 당신 말이 맞아요. 당신 말은 진짜 억울하네요. 근데 지금 재판을 받게 되면 당신은 올바른 재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재판관이 되었을 때, 내가 재판할 때만이 당신의 억울함이 드러날 수 있어요 하면서 이제 다윗 왕에 대해서, 재판관에 대해서 불평을 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요, 참 이 압살롬은요, 머리가 상당히 발달한 사람입니다. 이 압살롬은 굉장히 의도된 친절을 베풀었던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친절을 베풀 때 의도가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의도가 있으면 안 되죠. 그냥 반가운 거죠. 그냥 기쁜 거죠. 근데 내가 저 사람의 마음을 훔치려고 일부러 뭐 이렇게 친절한 척 하는 건 안 되죠. 그런 건 안 되죠. 응? 근데 여러분, 이 압살롬은 의도적인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와서, 백성들이 인사하면 막 일부러 가서 막 의도적으로 막 안아주고 입 맞춰주고, 막 자기 형제인 것처럼, 뭐 은혜를 많이 베푸는 사람처럼 이런 식으로 의도된 친절을 많이 베풀었던 자가,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한 사람씩 다 빼앗아 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백성들의 태도입니다. 아니, 백성들이 이렇게 쉽게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을 새로운 왕으로 추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인간은 인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새삼 무상함을 느끼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물론 다윗이 잘못했어요. 지금 우리가 사무엘하 11장을 쭉 보게 되면 이 다윗이 어떻습니까? 한 여인을 탐하기 위해서 그 여인의 남편을 무참히 전쟁터에 나가서 죽이게 합니다. 우리아를 죽이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을 하셨죠. 하지만 그가 범죄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다윗만큼 이스라엘 역사상 그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위협을 남긴 자가 바로 다윗 아닙니까? 다윗만큼 큰일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윗만큼 일 많이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뭐 예를 들면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골리앗의 그 모습 앞에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그 목숨을 걸고 나가서 골리앗을 죽였던 바로 용맹스러운 자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이스라엘을 애굽 그 블레셋으로부터 구출한 구국의 영웅이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가는 곳곳마다 승리해서 그 승리를 사울왕에게 드렸던 자가 다윗 아닙니까? 뿐만 아니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는 어떤 자입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하는 약속의 땅을 다 성취시킨 왕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왕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무엘상 18장 7절 말씀에서 어떻습니까?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들어오면 막 그냥 아는 애들이 막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근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 명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수만 명이다.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토록 위대한 일들을 많이 했던 다윗, 그런데 백성들이 다윗이 실수하고 범죄했다고 해서 한순간에 등을 돌릴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참으로 허탈한 느낌마저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다윗의 그 범죄가 우리아를 죽인 한 여인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여인의 남편을 죽인 사건은 분명하게 작은 죄는 아닙니다. 마땅히 이 다윗의 실수는 지탄받아야 될 일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다윗의 과거의 형벌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리는 겁니다. 백성들이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름 부은 왕에 대해서 백성들은 참으로 공경하고 따라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사무엘하 11장의 내용 때문에 15장에 와서 완전히 다윗에게 등을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등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인 다윗을 등졌지만 우리들은 왕이신 하나님을 끝까지 등지지 않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섬기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 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더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참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잘 픽업 선택했잖아요. 한 다음에 이제 3년 동안 동고동락했어요. 그죠? 얼마나 많은 일들을 보여주셨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께서요 위기를 만나게 되니까요, 마가복음 14장 5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무엇하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막 고백했던 자들도 어느 순간에 또 위태로움이 되니까 도망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자들도 도망갔는데 하물며 일반 백성들이야 얼마나 예수님을 부인하겠습니까? 인간의 연약함을 보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시편 146편 3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여기서 귀인이라는 말은 권력가들입니다. 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 너희 주변에 아무리 힘 있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2장 22절 말씀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절대로 사람 의지하면 안 된다.
사람 의지하면 안 된다. 절대로 사람 의지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17장 7절 말씀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다윗은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왕이라고 생각지 않았어요. 다윗에게 있어서 왕은 오직 한 분이었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를 뭐예요? 높이고 영원히 송축하리로다. 시편 145편 1절의 내용입니다. 다윗은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왕이라고 생각지 않았어요. 다윗처럼 우리는 우리의 왕은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를 영원토록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바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신 것을 명심하고 절대 그분에게 등 돌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영원토록 하나님만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의리 얘기하지 않습니까? 진짜 신앙에 의리가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 자신의 유익도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인의 의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많은 백성들이 압살롬을 지지한다라는 그런 말을 듣게 됩니다. 그때 이제 모든 신하들에게 다윗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일어나 도망가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분위기가 아주 심각하다는 겁니다. 지금 분위기가 너무 심각하니까 지금 다윗이 신하들에게 빨리 도망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진짜 다윗이 다급할 정도로 도망갈 상황이었느냐 하는 겁니다. 진짜 다윗이 지금 도망갈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는가 하는 겁니다. 예, 물론 이제 그 상황은 지금 다윗에게 불리한 것은 맞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에게 옮겨갔죠. 또 최고의 싸움꾼 아히도벨도 이제 압살롬을 따르게 됩니다. 예, 아주 큰 손실을 맞습니다. 절박한 상황은 맞습니다. 여러분, 그럼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진짜로 전쟁에서요 잔뼈가 굵은 용사 중에 용사였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숱한 싸움을 경험했어요. 싸움에 나갈 때마다 어떻습니까? 백전백승을 거둔 바로 백전노장이 다윗이었습니다. 성경 읽어보니까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다윗을 가리켜서 병법에 능한 자, 싸움에 능한 자라는 겁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많은 백성들이 이제 다윗에게서 압살롬으로 이제 마음이 옮긴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다윗을 따르는 자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다윗을 위해서, 여러분, 이때가 그랬잖아요. 사나 죽으나 나는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따라서 보세요. 사나 죽으나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용사들이 600명 이상이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다윗에게 힘이 되어줬다는 사실입니다. 하물며 압살롬은 어떤 자입니까? 예, 지금 인기를 얻은 건 맞습니다. 인기를 얻은 건 마찬가지지만 그는 어떻습니까? 실전 경험이 전혀 없는 자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싸움을 잘하는, 많이 해본 사람이 싸움 잘 싸워요? 처음 싸움 해본 사람이 잘 싸워요? 안 싸워봐서 모르죠? 응?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싸움도요 많이 해본 사람이 잘하더라고요. 그것도 경험이 있어가지고. 근데 한 번도 안 싸운 표정 같아요 다들.
여러분, 압살롬이 인기는 많이 얻었지만 실전의 경험이 전혀 없는, 우리 박 집사님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죠? 많이 경험해서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압살롬은 아직 실전 경험이 없단 말입니다. 아직까지도 그 예루살렘, 아니, 지금 헤브론에 있어요. 헤브론이 지금 예루살렘 약 30km 떨어진 곳입니다. 떨어진 곳이지만 사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은요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함부로 공격할 수 없는 성. 근데 아직까지는 누가 거기 있었어요? 다윗이 거기에 있거든요. 사실 다윗이 독한 마음을 먹는다면 아들 압살롬의 군대를 저는 격퇴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왜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힘이 아직까지는 조금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좀 위급한 상황이라고 하지만 왜 지금 다윗은 도망가기에 급급했느냐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중 가장 유력한 견해는 뭐냐 하면, 무서워서 도망간 것이 아니고, 여러분, 부자지간에 싸운다는 게 이게 전해지면 이게 무슨 꼴이 되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더더욱 가슴이 아픈 것은 다윗은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의 도성이 예루살렘 성 아닙니까? 예루살렘 성에서 피비린내가 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도성인데,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에서 막 서로 치고받고 죽이고 피 흘리고 이런 상황이, 그래서 예루살렘이 피로 범벅이 되는 것을 다윗은 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결국은 어떻습니까? 부자지간에 싸우고 그곳에서 온갖 수많은 피가 흘리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감추는 것과 똑같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예루살렘 성이 싸움의 곳으로 바뀌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실추될 것에 대해서 다윗은 마음이 아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도망가는 게 낫다, 내가 싸우지 않고 피신하는 게 낫다, 그것이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는 일이다. 그래서 다윗은 고난의 길을 걷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을 버리고 도망의 길을, 물론 여러 가지로 열세했던 건 사실이지만 그만큼 쉽게 도망갈 만한 다윗은 전혀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도 여러분, 자, 우리들도요 많은 일을 만나게 됩니다. 또 위기도 만나게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지상교회는요 항상 문제투성입니다. 여러분, 문제 없는 교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문제 없는 교회 없어요, 여러분. 항상 문제가 도사리가 있는 곳이에요. 문제가 도사리고 있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평정하실 때에 새 예루살렘을 만나게 되면 그 예루살렘에는 이제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슬픔도 없죠. 이 땅에서는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다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생각이 다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다툼이 발생하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떠한 경우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섭섭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아플 수 있습니다. 때로는 괴로울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불의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을 당할 때에도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자제하고 인내할 수 있는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어떻습니까? 지금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 다윗을 황궁시키지 않습니까? 돌아오게 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도요, 저와 여러분들만큼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자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사무엘하 15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후궁 10명을 왕궁에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후궁 10명을 남겨두었을까? 정확한 이유 알 수 없습니다. 단순하게 이제 추측하는 거예요. 왜 후궁 10명을 만나냐면, 그래도 다윗은 항상 예루살렘에 대한 미련 내지는 내가 다시 돌아올 거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후궁 10명을 남겨둬서 그 사람들 통해서 이제 왕궁이 지켜지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나는 다시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할 것이다. 내가 지금은 하나님께 범죄해서 내가 이렇게 고통의 길을 떠나지만, 하지만 자비와 은혜가 한량없으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윗의 그 기대는 한순간에 벌어지게 되죠. 사무엘하 16장 22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래도 내 아들이 내 여자만큼은 건드리지 않겠지. 근데 여기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 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점령되면 그 왕의 후궁들과 왕비들과 동침하게 돼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그것은 지금 왕에게 최고의 불명예를 주는 거예요. 최고의 불명예.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후궁이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이렇게 겁탈을 당한 것은, 이거는 왕으로서의 최고의 명예가 땅에 떨어진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것은요, 사무엘하 12장 11절 말씀에서요, 이미 나단을 통해서 예언되어진 것이 성취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처럼 철저히 낮아지게 하셨는가? 말씀드렸죠. 우리만큼 은혜 많이 받은 사람 없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성도 여러분, 우리만큼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이 없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 본분을 다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말씀입니다.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또한 그 책임도 크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요. 복을 많이, 여러분 말씀드렸죠. 복은요, 항상 한 단어가 따라다녀요. 뭐라 그랬어요? 복이 가는 곳에는 책임이 따라다녀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도 책임이 따라다니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다윗은요, 사무엘하 12장 7절 8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다윗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복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받은 복은요, 참 위대한 건 뭐야?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누가 탄생하셨어요? 예수님. 그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누렸던 것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가 탐나서 우리아를 전쟁에 나가서 죽게 한 그 죄를 범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기대에 져버린 거죠. 하나님의 기대에.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 많이 받은 자가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면 평범한 사람보다도 더 큰 징계를 엄하게 내린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많이 구하잖아요.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 은혜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았으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여러분, 복만 좋아하면 안 돼요. 복을 받았으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을까? 이 책임이 따르는 것이죠. 노블레스 오블리지라는 말 들어봤잖아요.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많은 책임이 따른다는 말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제일 목적은 바로 내 자존심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는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을 하면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 관심 없어요. 내 자존심, 내 자존심 세우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든지 간에 상관하지 않아요. 안 돼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자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라면 내가 어떤 낮은 자리에까지 임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사실 한 가지 더 해야 되는데,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변함없이 섬겨야 될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다윗 섬겼다, 압살롬 섬겼다, 다윗 섬겼다,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섬기다가 세상 섬기다가 하나님 섬기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되고, 오직 왕이신 우리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영원토록 변함없이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제일 먼저 믿는 자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 절대로 내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나는 그 피난길도 가겠다, 내가 많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겠다라는 사실을 감수했던 다윗처럼 제일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저희들은 하나님을 높이는 삶 살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분만 높이고 그분만 높이 드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내가 높아지려고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낮은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